그간에 기도했던 우리 민우 형제 가정이 다 나오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온 가족이 완전체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아직 그 남편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 또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의 가족들도 다 같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가족이 완전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다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기원전 410년까지 살았던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로 재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자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을 이 철학적인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렸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인간이 표준이 되고 모든 것들이 이제 상대적인 가치를 갖게 되는 그 출발점이 되기에 이릅니다. 바로 이것에서부터 그 이전까지 인간들은 신을 인식하고 신을 두렵게 여기면서 살았던 때로부터 이제 점점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대로 옮겨가게 됩니다. 우리 동양 철학에서도 공자라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70세가 되어서 마음먹은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라는 데서 이 종심이라는 말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나이 70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사물의 이치나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면 야, 완벽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공자가 다다랐던 그 완벽한 상태에 우리가 다다른다면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종종 이미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잠언 14장 12절에 보시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으로 인도하느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반듯하고 이 옳은 길처럼 보이는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 결국은 죽음으로 가더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왜 그럼 이렇게 내 맘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가? 이게 사실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출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데, 특히 아담에게 내린 저주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므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 이전에는 그냥 동산에 있는 거 아무거나 먹으면 됐는데,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담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뭔가를 얻다 보니까 그것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면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다는 것이죠. 이렇게 점점 더 인간이 자기의 주도성을 갖게 되는데, 이제 내가 혼자 수고하고 애써서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나머지 주도권을 이제 쟁탈하는, 그래서 이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애를 써야만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 법칙으로 인간에게 저주를 해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죄성으로 인해서 주도적인,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자기주도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고집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에 이어서 내가 사도된 것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나를 인정해줘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직접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 당신들은 역시 똑같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당신들의 동족인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지 않았느냐. 당신들이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나도 똑같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옳소, 당신의 말이 맞소, 이렇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예수의 복음을 쭉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똑같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 내용에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른다는 내용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준수하게 하자. 그러나 이방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부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훼손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런 믿음을 이제 그런 회까지 다 하고 났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왔고 세월이 좀 지나서 베드로가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와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하고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안디옥은 이방 땅에 있고 이방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가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금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질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엄격한 음식에 관한 규례가 있어서 그 음식이 정결한 음식을 먹게 되어 있는데, 이방 사람들이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정결례에 위배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음식 재료들도 그 정결례법에 위배되는 그런 음식 재료들이 사용됐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식사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베드로는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방 사람들하고 함께 밥을 먹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하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래, 이전에는 베드로가 먹으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이 이방 사람들하고 함께 음식을 먹었는데, 베드로가 안 먹으니까 이제는 이방 사람들하고 이 음식을 먹던 다른 유대인들도 눈치만 보면서 먹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심지어 안디옥 교회 목사 중에 하나였던 바나바조차도 이거 나도 먹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시험에 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딱 목격하게 되면서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12 제자에 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볼 때 권위에 있어서 못 미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담대하게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하나면 충분하거늘 왜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당신이 위선적인 행동을 하십니까? 당신이 위선적인 행동을 하니 유대인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도 시험에 들어가지고 심지어 바나바조차도 시험에 들어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 짓입니까? 하고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내가 왜 그때 베드로를 책망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첫 번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읍시다 하는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2장 16절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유대인이어서 율법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을 알고 우리가 유대인이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것이니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는 말은 법적 용어입니다. 재판관이 재판장에 서서 쭉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쭉 얘기를 하고 변호사가 쭉 얘기를 하는데 그 판사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두 사람의 얘기를 다 듣고 모든 증거들을 참고한 다음에 판결을 쫙 내리는데 재판관이 무죄 선언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의롭다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실 때 우리 모든 것들을 이 검찰 측이라고 할 수 있는 마귀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공격해 대고 또 우리의 보호자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론해서 막 이제 우리를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결을 내리셔야 되는데 우리를 판결하실 때 기준이 무엇인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냐 놓고 볼 때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분에게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입증해 보이면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라고 선언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그럼 도대체 율법은 왜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뿐이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율법은 언제부터 주어집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 그래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세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의 내용 안에는 613가지의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받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그 613가지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그가 복이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율법을 주시기 훨씬 이전에 무려 430년도 더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까지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함의 복을 이 믿음을 보고 주시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신 지 무려 430년쯤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라. 나를 기쁘게 하는 방식은 이러이러한 방식이다 하고 쭉 설명해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정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모세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무엇이다? 가정교사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교사가 우리를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쳐요? 가르치는 내용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율법을 주신 이유조차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잘 지켜 살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견고해져서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딱 들어온 이후로 주도권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 인간의 죄성이 가져온 인간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 삶의 모습이 이 율법을 어떻게 왜곡시키느냐면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으로 변질시켜버려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킴으로 믿음에 이르고 믿음에 이르러서 그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 인간의 죄성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훨씬 더 증폭시켜 놓은 거예요. 돋보기로 확대시켜 놔가지고 우리는 지킬 수 있어 하고 내가 수고하고 했으면 지킬 수 있고 내가 수고하고 했어서 지켜서 구원받겠다 하는 이 구원에 있어서조차 인간의 주도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내가 허물인 것을 다시 세운다면 스스로 범법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한때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봤더니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 이제 그가 그 이전에 율법을 지켰던 것을 이제 안 지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포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헐어버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다시 막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야 내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서 내가 다시 버렸던 허물버렸던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된다면 그것은 곧 나 스스로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다가 버렸으니까 율법을 범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율법을 범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죄인이 돼버리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은 내가 죄인 되어버렸다는 것을 나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도 하나님께서는 물론 주목하셔 왔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기준, 그래서 이 기준 하나로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을 무효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고, 나 역시 그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다 용서받아서 나 역시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삽시다 하는 것인데요. 2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으니, 우리말로 진짜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것입니다. 바로 옛날에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스스로 자신했어요. 나는 율법을 또 온전하게 지켰다. 성경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있죠.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딱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율법을 다 지켜 그랬더니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되어 있는 613가지를 범하지 않고 지키면서 사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율법을 다 지켰고 자기들 스스로도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 말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 율법이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지는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봤더니 결국 예수님을 죽인 게 무엇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율법은 나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인데 왜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는가? 왜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율법을 빌미로 예수님을 죽였는가? 예수님은 참 진리이고 참 구원자이신데 율법이 예수를 죽인 걸 보니 내가 살려면 이제 어찌해야 된다?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율법을 버리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율법을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으니 내가 율법을 잘 아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 내가 율법을 버려야만 살겠더라. 그래서 내가 율법을 버렸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전에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삶을 되돌아보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 행적을 쭉 추적해 봤더니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더라. 그러니 내 죄가 용서됐다는 것은 곧 나의 죄 역시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 아니냐. 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던 것이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다시 부활해서 사는데 내가 사는 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내려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주도권을 부렸고 탁월한 교육을 받으면서 그
그 교육 수준에 있어서 앞장서 나가기 위해서 주도권을 부렸고 예수를 박해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주도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을 누가 잡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잡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이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죄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면 이제 내 생명은 예수님의 것이니 내 생명을 더 이상 내가 주관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관하게 하겠다. 예수님을 내가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삶의 전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대교 중심의 그 조상의 유전에서 열심이었던 옛사람 바울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바울로 완전히 새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하면서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왕권을 가진 자요, 우리가 그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자신의 묘비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저 여러분들 역시도 우리의 묘비명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생은 내 삶으로 살았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나의 모든 주도권을 그분께 이양하고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제자로서 살았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우리가 여전히 주도권을 주장하고 산다면, 다시 말해서 여전히 율법을 의지하고 산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한다고 해도 예수의 죽음은 결코 헛될 수 없습니다. 그저 예수의 죽음이 헛되게 되는 것은 우리들에게서 그 예수의 죽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구원이 허락되지 않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죽어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의 죽음을 헛되고 믿으면서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히고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내 주도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앞에 여러분의 주도권을 온전하게 내려놓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과연 그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드린 사람은 세 번째,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모시고 다녔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했을 때 3,000명, 4,000명씩 함께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유대에 있는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서 이분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가 뒤로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같이 자리 잡지 못했고 베드로가 그 복음 위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람 가운데는 예수의 복음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속에서 들어가고 있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했고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했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었다면 그래서 그 복음의 가치를 온전하게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의 가치를 온전하게 인식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다 보니 그 밭에서 금덩어리가 발견된 겁니다. 이 사람이 그 금덩어리를 다시 덮어놓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그 밭의 주인에게 그 밭을 내게 파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그 금덩어리와도 같습니다. 내 인생에서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진주를 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진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감정을 해보니 자기가 여지껏 본 바 없는 최상품 진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역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자,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진주를 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원래 진주를 거래하는 진주 상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최상급 진주를 보고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왜 샀을까요? 1. 비싼 값을 받고 되팔기 위해 샀다. 2. 두고두고 보기 위해서 샀다. 3. 너무나도 값진 진주이기 때문에 깨뜨려서 파괴하려고 샀다. 4. 자기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샀다. 몇 번일까? 2번.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시네요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너무나도 값진 진주인데 그 진주를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라도 그 진주를 내가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고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빼앗긴데도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선택할 만한 그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그 최고의 가치로 올려두고 사는 삶의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그 진주 장사가 그 진주를 오는 친구들에게마다 자랑하는 것처럼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깝게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진주 장사가 그 진주를 자랑하는 것처럼 그 금토를 캐내서 그 사람이 가족들에게 금토를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그 복음이야말로 내게 최상의 가치라는 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주도적인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조차도 우리가 주제넘게 주도권을 요구하는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아무리 수고로 아무리 주도권을 발휘한들 그것으로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 또한 배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배웠사오니 주님,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그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믿음을 우리가 늘 가치 있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그 주님에게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제로서 왕으로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 주장하시는 우리의 왕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요 왕이 되셨은즉 이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되 그 복음을 최상의 가치로 두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앞장서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